하나님 없는 열심은 순종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며 유다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인도하던 왕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약 3개월간 왕이 됩니다. 그동안 애굽은 바벨론과 전투를 하지만 전투는 한쪽의 승리로 끝나기보다는 진 나라도 이긴 나라도 없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애굽 왕 느고가 그렇게 전쟁을 끝내고 유다의 왕 여호아하스를 죽이고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만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국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정확한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야김 왕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를 똑바로 잘해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모든 백성들이 바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시한부 환자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을 말할 때 너무 딱딱하게 사무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다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환자의 기분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대신에 긍정적으로 말을 바꾼다면, 그리고 정확하지 않게 환자들에게 말을 전한다면 환자들은 오히려 의미 없는 희망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조금 딱딱하고 차갑지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환자에게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실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회복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종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지만 역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성전이 실로와 같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을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순종을 잘 하였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떠오르게 되는 인물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 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진멸해야 하는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긴 나머지만 진멸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자신이 취한 노략물들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노력한 물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잘 나가는 삶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성경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런 사울을 버렸다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도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울의 불순종과 그의 결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실로와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민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말도 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실로라는 곳은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파괴되었습니다. 어떠한 성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며 또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말은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열심은 사무엘상 15절 22절에 수장의 기름과 같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예배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저는 다운타운에 있는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먼지 가득한 창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에도 사다리를 수백 번을 더 타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면 힘든다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교회 사역하며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만족하며 일을 했습니다. 가끔 일하다가 몸이 지칠 때면 아내가 나의 이 모습을 보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말하겠지,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의 모습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던 신혼생활은 일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와서 잠만 자고 시간 나면 또 일하러 가는 신랑 때문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맛있는 것을 조금 덜 먹더라도 같이 밥을 먹는 것, 화려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서 TV를 함께 보는 것, 멋진 카페에 가는 것보다는 설탕물을 마시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신혼생활은 아내를 위한다고 하였지만 아내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는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인생이 좀 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특히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오렌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